할렐루야. 아멘.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에서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위로함 받고 또 상한 심정도 치유함 받고 더 없는 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랑과 미사합시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5일 광복 6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많은 선열들의 열망과 또 헌신과 희생이 따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여삐 여기시사 결국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실 줄로 우리는 믿기에 오늘 이 광복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감격과 큰 기쁨을 만든 날로 우리는 기념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광복절의 큰 기쁨을 맛보는 기념일로 삼았는데 왜 이 날을 광복절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광복절이라고 하는 말의 용어를 우리가 잠깐 헤아려보면은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이 어느 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그 빛이 상실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빛이 다시 되찾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더 이상 억압과 눌림과 서러움이 사라지고 더 없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이 땅에 넘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빛을 되찾은 그 광복절을 한마디로 말 그대로 광복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광복의 역사는 시작되어서 일제로부터 벗어는 났지만 이 땅의 진정한 광복의 역사는 아직도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제로부터 빼앗겼던 빛은 되찾았지만 아직도 이 민족에게는 분열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남북이 아직까지도 통일이 요연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더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직도 광복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 불로 오셨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이 세상에 계속 빛을 밝히시고 불을 지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빛을 발하고 왜 계속 불을 지피고 계십니까? 이 땅에는 아직도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고 불을 지피시고 불이 더욱더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광복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광복의 역사, 진정한 참빛이 도래되므로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을 통하여 먼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광복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셔서 그 불이 이 땅에 불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러 오셨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불러 오셔서 이 땅에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 50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은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면, 예수님이 두 번째 받아야 할 세례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는 주님은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결단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처럼 다 이뤘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불을 완전히 지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은 어디서 온 불이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불에 대해서 크게 두 종류의 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불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졌는데 그 불은 심판의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도 하늘에서 동일한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사를 불태움으로 인해서 갈멜살상에서 결국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이겨내는 그와 같은 구원의 불, 승리의 불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심판의 불로 임하고 어떤 곳에는 구원의 불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땅에 불을 지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불로
맛볼 수 있지만 예수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심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친인척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 심판의 불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광명의 세계, 더 없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름 동안에 생명사랑 캠프를 진행하면서 전도를 잠깐 우리가 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도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전도하며 복음 전파하며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의 역사,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을 통하여 분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늘로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킵시다. 분쟁을 일으킵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분쟁을 일으킵시다. 함께 분쟁을 일으킵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서 불쾌지수가 아주 높은 이때에 이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얼토당도 않은 말이고 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평소에 하신 말씀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평과 평강과 화해와 서로 평화를 그 누구보다 도모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평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차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을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고 왔는데 그러면 주님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 이 땅의 평화를 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시는 평화는 바로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신앙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그 현상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분쟁이요 갈등이 야기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평화, 거짓된 행복, 거짓된 기쁨에 젖어 있지 말고 주님은 참된 평화를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중가수 태진아 씨가 가수 초창기에 미국에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밤마다 아내가 어디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려는 아내를 붙잡고 어디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아내가 그래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철야 기도하겠다고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진아 씨가 웬 교회냐라고 물으니까 특별히 자기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운 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주지 않겠나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태진아 씨 가정 집안은 아마 다른 종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 이 종교가 갈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어지는 그런 분쟁,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극구 반대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고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아내는 계속 어머니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술에 취해서 돌아온 태진아 씨가 또 교회에 가려는 부인을 붙잡고 싸우며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생전 처음으로 자기도 교회에 같이 아내와 함께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태진아 씨가 교회에서 부인과 함께 장모님 옆에서 앉아 있는데 찬송가 337장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는 이 찬송을 아내가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 태진아 씨가 한순간에 그냥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터뜨리고 방성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멋대로 살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가수로서 생명도 모두 끝이 났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너무나 서럽고 배고프고 힘이 듭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시도 편하게 사람을 대하고 단 한시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젠 당신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주옵소서.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 후에 태진아 씨의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불로 오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접하면 처음에는 갈등이 시작되집니다. 또 관계 속에서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집안이 파탄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된 평화, 마귀가 주는 거짓된 그 기쁨에 젖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한일이 합방이 되어지면 결국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계속 선회하고 또 거기에 일본의 앞제비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피로부터 먹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평화인 줄 알았고 참된 기쁨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거짓된 것을 역사 속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철저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분쟁을 해야 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고 분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진정한 이 땅에서 진정한 광명의 역사가 광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믿음의 길, 영적 싸움에서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의 광복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4절에서 56절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지상을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시대는 어떤 시대요? 어떤 때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분쟁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가 자리 잡고 있는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곧 소나기가 내릴 것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네게브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결국에는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비가 오기 전에 빗물을 받아놓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고 또 남쪽에서 더위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전에 나름 그 농사 짓는 사람은 그에 따라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기상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구름은 크게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새털구름, 조개구름, 햇무리구름, 뭉게구름 등 구름의 종류에 따라서 비 내리는 종류도 다르다고 합니다. 구름 중에 회색이 띤 청 모양의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으면 그때는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 같은 거대한 구름이 나타나면 그 구름은 반드시 천둥 소리를 내면서 억수 같은 소나기를 뿌린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일기예보가 없던 옛날에도 구름 모양만 보고도 어떤 비가 올 것인지 예측했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이 하늘의 구름을 보고 비를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죄악의 먹구름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측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떠오르기 쉽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작년 말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뉴스를 보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누나를 청부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7세 장모군은 동네 후배인 이 김군에게 부모와 누나를 살해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성공하면 일부를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우유 배달 주머니에 열쇠를 넣어두겠다.
식구들이 잠든 새벽에 불을 질러라 하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군은 장군의 집에 침입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새벽에 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장군의 어머니 김모 씨와 누나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에 지나쳐서 부모 형제를 죽이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죄악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말세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온통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쾌락, 자신의 그 무엇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 세상 살기 좋다. 가면 갈수록 점점 젊은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갈수록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최첨단이 나오잖아요. 참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신기한 것이 눈에 보여지고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고 돈만 많으면 꼭 굳이 천국 안 가도 이 세상에서 더 없는 기쁨을 누리겠다 하는 생각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들는 그 순간부터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기에 결국 우리 마음속에 돈이 최고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자리 잡으면서 결국 이 세상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채워지면은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하지만 돈이 없는 그 순간부터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그것을 훔쳤으라도 내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결국은 이 시대는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 재림 천천히 오세요. 저는 이 세상에 빠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광복의 역사를 동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 열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여서 결국 천국잔치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생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곧 가을이 다가올 것이며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여름철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점점 더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의 편리와 안위를 쫓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끼어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여서 이 종말을 준비하고 끼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완연한 광복의 역사,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완전히 도래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 불을 지피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불을 확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분쟁을 일으키라,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에 우리는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이 필요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몰아나는 그날까지 빛을 발하고 복음의 불을 지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주님 마음을 청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온전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복음 전파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거짓 평화와 기쁨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국률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 땅의 한 나라를 온전히 도래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
나라라